예, 오늘은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어떤 절기가 가장 큰 절기인가? 오늘 봉독하신 말씀 첫 줄 3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히 쳐 이르실 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절기가 큰 절기인가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러기 전에 먼저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큰 감사하면서 합시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큰 감사하면서 합시다. 큰 감사하면서 합시다. 할렐루야. 예. 그래요. 감사절에 감사해야 되는 이 큰 감사절에 왜 큰 절기인가? 오늘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묻지마라 간조라고 하는 사람이 목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주 쓰는 사람이 있다. 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로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잘 믿어지지 않는 사람.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지 않는 사람. 셋째, 감사하려고 해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아주 저주 쓰는 사람이다. 그렇게 묻지마라 간조라는 사람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믿어져서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또한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감사하려고 하면 감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안 되는 말입니다. 아멘이 없는 걸. 감사하려고 하면 감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저주 쓰는 사람은요, 감사하려고 해도 감사가 안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저주 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유튜브에 나온 얘기가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어떤 축복이 주어지는가? 여러분들도 보셨겠죠. 어떤 노숙자가 깡통을 앞에 놓고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어떤 여인이 지갑을 탁탁 털어서 동전하고 해서 다 깡통에 넣어 봤어요. 근데 집에 와서 보니까 반지가 거치장스러워서 그 지갑 속에 반지를 빼서 넣었는데 그 반지까지 함께 깡통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노숙자는 그 깡통을 갖고 와서 저녁에 보니까 동전 속에 반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지 얼마나 하나? 반지도 줬네? 그래가지고 금은방에 가서 물어봤더니 얼마요? 400만 원. 근데 이 여인은 결혼 반지이기 때문에 그를 찾으려고 그 노숙자가 깡통 앞에 놓고 앉았던, 그리고 주머니를 털어서 넣었던 곳에 가봤더니 이틀 동안 갔는데도 없어요. 근데 이 노숙자가, 아무것도 없는 노숙자가 400만 원이면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동전 준 것만 해도 감사한데 내가 이 400만 원짜리 반지를 꽂다 먹으면 안 되지. 양심에 가책이 오는 거죠. 그래서 흘름
뛰어가서 모습하는데 깡통 놓고 앉았는 거예요. 근데 하루 나가서 앉았는데 안 보여. 이튿날 이렇게 보니까 그 여인이 막 지나가는 거예요. 쫓아가가지고 아이고 얼마나 걱정이셨습니까? 이 반지요? 그랬더니 깜짝 놀래가지고 와 웬일이시냐고 그러면서 그 얘기를 방송에 했어요. 그랬더니 방송에서 그 노숙자 그런 양심 있는 그런 사람은 그냥 둘 수가 없다. 우리가 모금을 하자. 그래가지고 모금을 해가지고 2억을 줬어요. 어려운 속에서 감사를 했더니 2억. 그래요. 우리는 어느 때든지 지난주일에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최악 속에서 최선 속에서 협력과 선을 이룬 줄 믿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신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왜 추수감사주일이 가장 큰 절기인가? 오늘 본문에 7장 37절에 보니까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히 이르시되 명절 끝날이라고 그날이 곧 큰 날이라고 큰 날. 왜 큰 날일까?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은 성경에서 7절기 중에 최고 큰 날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7절기가 뭐냐? 유월절이 있습니다. 이 유월절은 우리나라의 8.15 해방절기와 같은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당하다가 구원받은 날을 유월절이라고 해요. 또 무교절이 있습니다. 이 무교절은 우리나라의 6.25 같은 절기죠. 광야에서 누룩없는 빵을 먹었던 주먹밥을 먹었던 누룩없는 빵을 먹었던 나를 지키는 무교절. 초실절이 있습니다. 이 초실절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추수 맥주감사절을 첫 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적과 그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 추수해서 드리는 절기. 그래서 맥주감사주일. 그래서 초실절. 그 다음에 오순절이 있습니다. 이 오순절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성령 강림절기. 즉 다시 말해서 맥주감사주일을 지난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이다. 성령 강림주일이죠. 그 다음에 나팔절이 있습니다. 이 나팔절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유월절과 관계된 절기로서 매년 우리는 1월 1일 날 이렇게 명절로 지키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날을 나팔절이라 그래가지고 7월 1일을 명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신년 첫 주라 첫날이라. 그래서 첫날은 나팔절, 나팔을 분다. 첫날이다. 시작한다. 그래서 나팔절을 지키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속죄일이 있습니다. 속죄절이 있습니다. 이것도 유월절과 관계되어서 이제 구원받고 지용수함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해서 지키는 절기가 속죄절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오늘 초실절, 즉 다시 말해서 추수감사 절기죠. 그래서 이 7절기 중에 최고 큰 절기가 무슨 절기냐? 여기 오늘 큰 날이라고 했는데 이 큰 날이 추수감사절기예요. 추수감사절.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날을 큰 절기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초막절이요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 중에 제일 큰 절기가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러면 이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알다시피 지난 우리나라도 추석 명절에 한 4,000명이
대이동을 하겠죠. 왜? 고향 친척에 들어가서 1년에 색과일과 핵국식을 먹고 조상의 언덕을 기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 마찬가지로 이 추수감사주일은 1년 중에 이렇게 가장 큰 절기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보이는 그런 날이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하나님이 미국을 축복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대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같이 성경대로 산다. 성경대로 산다. 그렇습니다. 본에도 뭐라고 썼냐?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써 있어요. 본에도.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백성을 하나님은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미국은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고 있는데, 여러분 나라가 독립기념한 날은 하루를 쉬지만은 이 추수감사주의는 3일을 쉬어요. 미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추수감사주의는 그렇게 큰 절기고 아름다운 절기고 복된 절기죠. 그래서 이 미국 사람들은 3일을 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이유가 있죠.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청교도들, 즉 다시 말해서 102명이 미대륙 플러머스 해변에 상륙했죠. 이들은 유럽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니까 박해를 피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잘 믿을까? 그래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믿어보겠다고 무작정 떠난 사람들이죠. 그래서 미국 땅에 도착하자 그들은 노래를 휘날리면서 환호성을 지르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았다고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6가지를 기도했습니다. 첫째로 180톤 밖에 되지 않는 작은 배지만 시속 2마일로 117일간 무사히 항해를 하고 미국에 도착하는 것을 감사했습니다. 둘째로 항해 중에 2명이 죽었지만은 1명이 배 안에서 새로 태어난 것을 감사했고, 셋째로 폭풍으로 돛이 부러지고 못쓰게 되었지만은 배가 파손하지 않게 된 것을 감사했고, 그 다음에 넷째로 큰 파도로 여자들이 바다에 빠진 적이 2번 있지만 무사히 구출된 것을 감사했고, 다섯째로 신대륙에 도착해서 인디안들의 방해로 말미암아 상륙하지 못하다가 한 달 만에 플러머스 항해에 안착하게 된 것을 감사하고, 여섯째로 3개월 동안 항해하면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사람이, 고국으로 돌아가겠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음을 감사드렸습니다. 이렇게 감사 드리고 나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해 주셨죠. 그래서 그들이 그해 농사를 짓고 아주 죽을 고생을 하면서 잘 짓고 인디언의 그 습격과 수많은 이제 사람들의 고통 속에서 농사를 잘 지어가지고 옥수수 5개로 연명하면서 하나님 앞에 추수한 것을 감사드렸죠. 그것이 미국의 추수감사 주일이죠. 그 후에 주지사 브렉포드가 3년 만에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뭐라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금년에 넘치는 수확을 주셨습니다. 옥수수, 밀콩, 호박, 채소를 가꾸고 사냥하며 생선과 조개를 넉넉히 얻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인디안의 습격, 야만의 습격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질병에서 건져주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양심에 따라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지사 모든 순례자들에게 선포합니다. 1623년 11월 29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어른과 아이들 모두 모여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 후에 1863년 남북전쟁이 한창일 때 링컨이 대통령 그때가 아니었죠. 링컨이 추수감사절을 미국 국경일로 선포했습니다. 모든 미국인들은 이날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은혜를 감사하라. 그 후 대통령들마다 추수감사절이면 성경을 발표하고 그리고 그날을 3일 동안 이렇게 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미국은 성경대로 추수감사절을 가장 큰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속히 이런 추수감사절을 가장 큰 절기로 지키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국가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못할지라도 우리말이라도 성경대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추수감사절이 가장 큰 절기가 된 이유는 네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 추수는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같이 추수는 심판이다. 왜 가장 큰 절기가 되는가? 그 이유는 추수는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추수라는 절기는 심판입니다. 왜냐하면 추수 때 알곡과 축정이를 가릅니다. 양과 염소를 가는 것이 추수입니다. 버릴 것을 버리고 취할 것을 취하는 것이 추수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의보라고 하는 사람 잘 아시죠? 그는 작가로서 명성을 날렸습니다. 그런데 그의 생활이 아주 문란했습니다. 우리는 의보의 딸이 자살했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가 너무나 방탕하니까 딸이 자살을 하면서 유서를 써놓고 죽었습니다. 뭐라고 썼습니까? 아버지, 제발 가정으로 돌아 착실한 아빠가 되어주십시오. 그걸 자살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의보가 딸의 시체를 내 앞에 놓고 통곡하며 울면서 나 때문에 우리 딸이 죽었네 얘기하고 그 뒤로 열심히 착실하게 살아서 후생성 사회국의 관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착실하게 살아가지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면서 나중에는 교육부 장관까지 됐습니다. 교육부 장관. 그는 1862년에 무정을 발표해서 다시 위대한 작가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심판을 받으면 저 하늘에서 심판이 없습니다. 분명합니다. 우리는 죽습니다. 우리는 심판을 받습니다. 탈무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심판받는 사람은 저 하늘에서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심판이 없습니다. 어떤 청년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는 상습적으로 도박을 했습니다. 이제는 도박 중독 중에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도박에 빠지면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 대로 도박꾼입니다. 어느 날 경마장에 들렸습니다. 그런데 경마장은 못 얻어집니까? 도박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어디선가 노랫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찬송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교인들이 야외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청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이런 데까지 와가지고 노래 부르고 지랄이야.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신경질을 하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그런 거 잘 모르는데요. 안 믿는 사람들은요 그렇대요. 예수 찬송 부르면 신경질 나고 노래 음악 그냥 죽이고 싶디야. 난 이해가 안 가요. 왜요? 어렸을 때 예수 믿었어. 그런데 아마 이 청년이 그런 거예요. 경마장에서 찬송하고 있으니까 아주 신경질 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흰 종이에 이렇게 적은 것을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뭐라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 청년이 이 종이를 보더니 쫓아가서 그 종이를 갈기갈기 뺏어가 찢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신경질을 났으면은 자기와 아무 상관없는데 쫓아가서 그 종이를 뺏어서 찢어버릴 거예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종이를 찢어버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마음이 시원했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가 자기 같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이 계속 마음에 도드라는 거예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 그 후에 심판이 있다. 그 후에 심판이 있다. 그 후에 심판이 있다. 그래서 그 말이 자꾸만 내리에 떠나지 않고 그래서 결국은 그 말씀 종이 찢어버린 그 말씀이 자기 마음을 휘집어 가지고 결국 꼬꾸라져서 회개하고 주님을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추수는 심판입니다. 반대의 신곡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반대가 연옥 구경을 갔습니다. 한 구석에 여러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등에 아주 무거운 돌을 가득 쥐고 구부리고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대가 천사에게 물어봤습니다. 아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무거운 짐을 돌을 쥐고 있습니까? 그때 천사가 말하기를 저 사람은 세상에 살 때 너무 교만해가지고 허리를 굽히지 않아가지고 지옥에 와서 이렇게 허리 세상에 살 때 허리를 굽힌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옥에 와서 허리를 굽히고 여러분 낙원에 올라가는 분은 낮아서 허리를 굽혀야 올라가기 때문에 허리를 굽히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지에 가보면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이 있습니다. 그 탄생하신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문이 허리밖에 안 차요. 1m요. 그러니까 아무리 작은 어린애들 1m 되는 애들은 그냥 들어가지만 어른이 1m 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여행 온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만나려면 겸손해야 된다는 거죠. 교만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추수 감사주일은 왜 큰 절인가? 큰 절기인가? 그 이유는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요, 추수는 심판입니다. 심판마다 큰 사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절기 중에 제일 큰 절기가 추수감사절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추수는 심판일 뿐만 아니라 추수는 축복입니다. 다 같이 추수는 축복이다. 추수는 축복이다. 네. 왜 그럴까요? 축복이 많은 절기입니다. 왜? 농부가 가장 축복받은 날은 심는 날도 아니고 김매는 날도 아니고 추수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옛날에 추수할 때 말입니다. 동네 지나가는 거지들도 다 불러가지고 밥 좀 식사 좀 하고 가시라고 막 그리고 막 잔치를 했어요. 돼지고기도 잡고 돼지도 잡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학교 다니다가 추수하는 집에 있으면 가가지고 그러면 막 오라고 그러죠. 가서 밥 먹고 가라. 이야, 풍성해요. 우리나라는. 왜? 축복받은 날이기 때문에. 1년 중에 수고한 것을 거두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날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추수감사절에 축복을 체험하는 절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추수는 농부가 1년 동안 받은 일한 보상을 받는, 축복을 받는 그런 날이죠. 여러분, 사랑받는 것이 축복일까요? 사랑하는 것이 축복일까요? 사랑받고 사랑하는 것이 축복이지요. 모두 받는 것도 축복이고 사랑하는 것도 축복이지요. 그러나 사랑받는 것은 낮은 축복이고 사랑하는 것은 고차원적인 축복입니다. 그래서 사랑받는 것은 어린아이의 축복으로 비한다면 사랑하는 것은 어른의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받는 것이 축복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축복인가? 두 개가 다 똑같이 축복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도 축복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축복입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사랑받는 것은 전 차원의 축복이고 사랑하는 것은 고 차원의 축복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사랑받는 것은 어린아이의 축복이고 사랑하는 것은 어른의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어린아이 축복, 저 차원의 축복이 아니라 그 차원의 축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잖아요. 추수는 받는 것이지만은 또 줘야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고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추수 감사주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감사하는 절기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 전통으로 추수감사주일에는 얼마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가? 성경에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구약에 보면 양, 소, 비둘기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소를 드리면 많이 드리는 거죠. 부자는 소를 드리고 염소, 양 드리는 자는 중간 정도 사는 사람, 또 좀 어렵게 사는 사람 비둘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생활의 수준에 따라서 좀 잘 살면 소를, 좀 중간 살면 염소나 양, 그리고 못 살면 비둘기 이렇게 드렸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추수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얼마를 드려야 되는가? 그래서 목사님이 생각하기를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루에 1,000원씩 하면 365일이니까 36만 5천 원. 한 가정이 36만 5천 원을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드리는데 드리려고 생각해 보니까 딸이 관여를 했는데 시집을 보내야 되는데 남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딸이 관여해서 시집을 보내야 되는데 사위가 없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에 사위를 좀 하나 주십시오. 그랬더니 가슴에 그런 생각이 또 들어요. 그러면 사위도 내 식구니까 감사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김 목사님인데 김사위 그래가지고 감사함을 드렸더니 그해 추수감사절 지나고
얼마 남아요? 한 달 반 남죠. 근데 그해 하나님께서 사역감을 주셨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가 드릴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큰 절기인가? 큰 절기인 이유는 추수는 심판이요, 추수는 축복이기 때문에. 그리고 추수는 영원구원입니다. 다 같이 영원구원. 알곡과 쭉정이, 양과 염소 가르는 마지막 절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원구원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절기죠. 불꽃 없는 불은 불이 아닙니다. 엔진 없는 자동차는 자동차가 아닙니다. 영원 구원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추수하지는 하지 않는 농부는 농부가 아닌 것처럼 영원 구원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추수하는 중에 제일 큰 추수는 영원 구원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곡식도 거둬들여야 되지만은 영혼도 거둬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이것이 선교고 전도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영혼 구원하라고 특별 새벽 기도에 20일 동안 매일 전도에 대해서 하루만 빠고 어제 새벽만 감사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계속해서 전도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영혼 구원해야 되니까. 전도는 선택 과목이 아니고 필수 과목입니다.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듣든지 안 듣든지 전도 영혼 구원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교회의 목적이고 그래서 영혼 구원이기 때문에 구원하기 때문에 절기 중에 큰 절기고 여러분 전도해야 돼요. 영혼 구원에 지옥 간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가게 돼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 땅에서 빈손 들고 왔다 빈손 들고 갑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믿고 나면 영생을 믿지야 본전이야. 또 세상 사람들 말마다 그렇죠. 물론 어떤 분은 그래요. 돈 때문에 못 온다고 그래. 돈 안 되면 되지. 창피한다고 그래. 세상에 사는데 뭐 창피해. 월급 먹고 왔는데. 물론 그렇죠. 살다 보면요 어린애들 때에는 맨날 바꾸어도 감사한 줄 모르지만 어른이 되면은 감사한 줄 알죠. 깨닫게 되죠. 느끼게 되죠. 좀 다른 데로 나갔습니다만은 전도는 영혼권이 열심히 전도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다 모이자고 그랬는데 오늘도 빠진 사람이네. 다른 사람 못 뛰어놀지만 먼저 나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큰 절기인데. 그래서 전도는 죽을 때까지 하는 거니까 성탄절날은 무슨 날이에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날이에요. 그날 다 모시고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전도 대상자들 모시고 해요. 그리고 아는 사람도 있고 해요. 왜? 심판받지 않아야 될 거 아닙니까? 천국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못 들었다면 어떡합니까? 우리의 책임 아닙니까? 그래요. 절기 중에 가장 큰 절기는 영혼이 구원하는 절기, 추수감사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추수는 감사해요. 다 같이 추수는 감사다. 네, 그렇습니다. 추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잘 가꿔서 추수하는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내가 추수한 것이 아닙니다. 알다시피 엊그제 태풍 불어가지고 얼마나 손해를 봤습니까? 잘 갖고 나도 한번 바람만 쓱 불으면 이렇게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길렀다고 해서 내가
한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추수하게 됐다. 감사하는 절기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감사를 배우는 절기입니다. 감사는 신앙생활할 때 가장 고차원적인 믿음입니다.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것이 최고의 믿음입니다. 최고의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절기가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절기라고 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난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뜻. 하나님의 뜻은요. 나 아버지 뜻대로 살라고 그래요. 아버지 뜻대로 사는 게 다른 게 없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뜻이요. 아버지 뜻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큰 일입니까? 여러분, 청개구리도 어머니의 소원을 말을 이렇게 안 듣던 청개구리도 말입니다. 마지막 죽을 때 어머니 소원을 들어준다고 물가에 어머니를 장례 지냈잖아요. 하나님의 소원은요, 통일이 아니고 우리는 우리나라 소원이지만 하나님의 소원은 온 백성들이 다 구원받고 천국에 오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도 우리가 최고 추수는 감사입니다. 감사를 배우는 절기다 그 말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다면 최고의 믿음을 소유한 것이죠. 어떤 미국의 방앗간에 어떤 빌딩에 한 사람이 우리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불이 나서 막 우측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죽는 것보다 떨어져 다치는 게 낫잖아요. 불나서 죽지 않으려고 막 우측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은 막 불났으니까 도망가는데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을 하나 받은 거예요. 받다 보니까 허리가 부러져가지고 다쳐서 그 사람은 멀쩡한데 받은 사람은 멀쩡한데 떨어진 사람은 멀쩡한데 받은 사람이 허리가 부러져 죽게 되는 거죠. 죽지는 않고 다쳐가지고 허리가 다쳐서 평생 불구를 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진 사람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평생 위에서 먹여주며 살았다는 거죠.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미국의 방앗간을 경영하던 아주 신실한 성도가 있었는데 어느 날 홍수가 나가지고 그 재산 전부인 방앗간에 떠들어간 거예요. 너무 실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야속하게만 보였습니다. 무슨 방도가 없을까 생각하고 다 떠내려간 그 방앗간 자리를 이렇게 돌아보는데 검은 기름이 막 쏟아오르는 거예요. 방앗지타가 기름이 거기 묻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가? 이렇게 막대기로 뒤집어 봤더니 더 펑펑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그걸 조사해 봤더니 사람은 거기다가 조사해 봤더니 기름이 나와가지고 이락 기름 회사 사장이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찾으면 행복한 사람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면 항상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감사를 피워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절을 통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찾으면 최고의 소득입니다. 그래서 감사절은 최고의 절기입니다. 최고를 찾을 수 있는 절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습니다. 초막절, 추수감사절은 가장 큰 절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가장 큰 절기인가? 추수감사절은 심판, 축복, 영원 구원, 그리고 감사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가장 큰 절기라고 했습니다. 우리 큰 절기를 정말 깨달으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